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나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두고 살아가려고 저희는 애를 씁니다. 혹시나 내게 해를 가하거나 함께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급적 멀리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사귀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인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맥이 있으십니까? 좋은 인맥이 있으신가요? 네. 네, 옆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옆에 좋은 인맥. 네. 그렇죠. 믿음의 인맥도 굉장히 좋은 인맥입니다. 네. 흔히 말해서 인맥에 기대 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인맥을 자랑하기 매우 바쁩니다. 내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내가 아는 판검사, 변호사가 있는데 자신은 의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니지만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인맥이 있으면 확실히 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많이 가시죠?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병원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 대형 병원에 가면은 얼마나 기다려요? 오늘 아파서 갔는데 5주 뒤에 오세요. 다음 달 며칠에 오세요. 엄청 많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는 의료진이 있으면 예약도 쉽고 진료도 빨리 보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유명한 인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은 청년부에 KBS 개그우먼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속한 목장 리더의 친구인 누나였는데 그냥 오며 가며 인사하며 얼굴만 알고 연락처 정도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선임들이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맥이 어떻게 되냐고. 너 이쁜 사람 아는 사람 있냐고. 누나 있냐고. 유명한 사람 아냐고. 그래서 막 머리를 막 뒤져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내 KBS 개그우먼 안다고. 그랬더니 다음 휴가 때 나가서 그 말을 못 믿겠으니 꼭 사진을 찍어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일을 맞춰서 휴가를 나가면 됐고 만나서 사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연예인이잖아요. 제가 간 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일날 마침 갔는데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순식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정말 우연히 다른 날 식당에 갔는데 옆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사인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에 복귀를 했더니 저는 마치 연예인을 아는 사람 진짜 연예인 보듯 하는 겁니다. 저는 연예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인데 어느새 저를 연예인 보듯 하고 제 어깨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의사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해도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지요. 훌륭하고 능력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어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능력도 행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능력이 많아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존재로만 알고 있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사실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끼리 살아가는 인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물어보면 막힘없이 술술 꿰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능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고 생각할 때도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은 무엇이며 오늘을 사는 나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자 믿음 생활입니다.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과 그 의미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와야 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이전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고난을 자처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짊어지셨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사도로 오셨다는 것과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로 보냄받았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것이고 형제로 불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이행하는지 백성들을 감독하고 백성들의 성전의 의무와 율법 준수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와 비교했냐면 모세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았던 것처럼 모세도 불에 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지만 시편에서 모세를 제사장으로 불렀고 아론이 갖춰야 될 동등한 자격을 모두 갖춘 게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3절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집이 완성되고 나면 누가 그 공로와 영광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집을 지은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집 중에 하나일 뿐인데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집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 집을 지으신 예수님께 더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공통점,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움을 받은 사람일 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큰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봉사를 하러 가시면 어떡하시죠? 아유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죠. 너무 많으니까요. 봉사자를 면접을 봅니다. 네. 먼저 면접을 보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면접을 보는데 가장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다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뭔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서 모세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왜 좋아하고 존경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모세 애굽에서 나올 때 지팡이 팍 하늘에 불 확 이렇게 하고 빵 이겼더니 듣던 중에 전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세를 사용하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굴이 다 뜨거워져. 그래도 가까스로 꼴찌인지 모르겠지만 면접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티셔츠도 하나 받았습니다. 등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딱 입었죠.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는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답게 저희 또 있게 예배당 앞에서 주보를 나눠줬습니다. 네, 주보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면접이 필요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모세가 대단하다고 어릴 때 느꼈지만 그 모세의 대단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나왔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예수님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와 대제사장직도 감당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언뜻 보면 대단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아, 그냥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목하여 자세히 보라는 뜻입니다. 사도로 보냄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에겐 뭐가 필요하죠? 정직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킨 대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한 역할이 아닌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러 오셔야 했을까요? 오시지 않았으면 아주 큰일입니다.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세의 율법만 받은 상태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모세에게 준 거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요, 기준을 제시해줘요. 이렇게 하면 죄 지어서 벌 받는다. 이렇게 구원 받으려면 기준은 이렇다. 그게 다입니다. 율법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습니다.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어기면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오로지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그 율법을 알게 하시는 데까지 알려주는 게 다 하신 거예요. 본인의 역할 다 하셨습니다. 순종 여부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짧은 문장에 가장 중요한 말은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우린 율법처럼 복음이라고 말만 바꿨지 내가 노력해서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킨 자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했고 모세처럼 율법을 외치고 호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데 개입까지 하셔서 그리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귀한 선지자로 여겨졌지만 모세 가지고는 택도 없었습니다. 단순 심부름꾼만 필요했다면 모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실 방법을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죽으신 게 아니라 먼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처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루고 말겠다고 목표를 확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아픔이며 위기, 시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가?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는 문제들이 더 강하다고 여겨져서 우리는 신앙을 실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고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로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위해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하기는 정말 쉽지만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우리나 말 못할 문제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다고 여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셔서 다 준비했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빠지면 왜 하나님은 날 버리셨냐고 우리는 믿음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사도로 보냄 받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원합니다. 문제 속에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문제랑 부딪혀서 어떻게든 이겨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품은 채로 우리의 도움이자 승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어디까지 알아 우리의 편을 드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현실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한 날보다 실패한 때가 더 많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떠내려왔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면목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삼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를 편들기에 넉넉한가를 말씀하므로 낙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에서 힘을 얻게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양쪽을 중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화목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자는요, 제3자가 역할을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운데서 중간에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의견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듣다가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다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편을 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과 성품과 능력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편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편을 들기에도 넉넉하시냐는 겁니다. 우리 편을 드시려면 우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와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완벽한 예수님인데 하나님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동일한 분이신데 부족함 없는데 인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죠.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 이것을 공감하고 같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완벽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배우셨답니다. 인간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었는데 인간처럼 되어서 말이죠. 황당한 일이죠.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분이 나쁜 걸 굳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TV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이 등장해요. 재벌 2세, 재벌 3세가 등장해서 사람들 서민들에 들어가서 떡볶이도 먹어본 적이 없다. 붕어빵도 먹어본 적이 없다. 컵라면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엔 전문 요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해준 음식만 먹으면 그런 건 먹지 않거든요.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편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미련함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에서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처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왜요? 세상 경험 겪어보니까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아서 힘들어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편을 들어서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간구하러 가신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인간을 정말 몰라서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배워야만 알 수 있어 낮아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저 위에 계셔서 내가 너희들 다 안다, 너희들 사정 다 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공감이 안 돼요. 저 위에 서서 그러니까 너 입장들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내 입장이 안 되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픈 거 힘든 거 모르시잖아요. 사랑과 성의가 부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타협해야 되는 분도 아니었지만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지, 얼마나 긍휼을 베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게 맞춰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다스리는 신이 인간, 아니 나란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답니다. 우리 편에 되기에 무엇 하나 안 해본 게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할 것도 의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더 악하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도 훨씬 더 막강하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부끄러워합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보면서 놀래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셔서 깊이 아시고 우리 편을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간구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대요. 왜냐고요? 우리가 항상 미끄러지고 넘어지니까요. 항상 미끄러지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선 내 믿음이 얼마나 튼튼하고 센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긍휼을 베풀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인맥이라고 여기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혼자서 뒤돌아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영역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건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매질합니다.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너무나 힘이 든 세상입니다. 당연히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엄청난 인맥, 아니 신맥,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구하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걸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찾느냐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것보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확신 삼아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은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고 구원이 언제 필요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푸셔서 사랑과 긍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낭망하며 슬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나오게 해달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히 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평안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이 만나고 낭망할 일을 만나면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문제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친밀하게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나에게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오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편을 넉넉히 들고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항상 간구하시며 하나님 편에 계신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나를 믿음 때문에 핍박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당하게 외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 믿음이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건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하셨다는 모든 일들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너무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기에 오늘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날마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가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하시지 않아도 될 고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해 주신 그 방편, 하나님,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갈 때마다
내 모든 시시콜콜한 것,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생각한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함을 허락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